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6절.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무하다가 7년이 다함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람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하니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아멘. 주 안에서 시련과 어려움들을 이겨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참 편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운전을 배울 때 저에게 운전을 가르쳤던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운전의 반은 길하는 거야 그랬어요. 길을 많이 알면 운전할 때 큰 도움이 되고 길을 많이 알면 운전을 참 편하게 한다는 그 뜻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해도 머리에 총기가 있어서 한 번 간 길은 안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아무리 꼬불꼬불한 길을 가고 뭐 뒷길로 가든 옆길로 가든 새길로 가든 한 번 간 길은 그거를 머릿속에 다 외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서부터인지 그 잘 외우는 것이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핸드폰 속에 그 모든 정답이 다 들어있잖아요. 서공복이라고 하는 분이 쓴 동시에 보면 너무 많은 걸 넘겨주었다라고 하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마을버스 몇 분에 오나 검색해봐. 친구 말에 휴대전화 잃어버렸다는 걸 알게 되고 어떡하지? 엄마 번호가 생각나지 않는다. 단축번호 1번인데 아빠 번호는 뭐더라? 외우는 번호가 없다. 휴대전화에 너무 많은 걸 넘겨준다. 이 동시 보면서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저도 한 20년 전쯤만 해도 머릿속에 외우는 전화번호가 한 100개쯤은 돼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외우는 번호가 두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굳이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그죠? 핸드폰에 그냥 착 돌리기만 하면 이름만 부르면 알아서 그러니까 굳이 외울 필요가 없어요. 기계가 우리를 너무 편하게 해줬고 우리가 해야 되는 많은 것들을 대신해 주니까 기계에다가 하나씩 넘겨주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로 넘겨주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만 세상에다가 넘겨준 게 휴대전화에 넘겨준 게 아니라 오늘날 교회도 너무 많은 걸 세상에 넘겨줬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주님께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 보신 적이 언제입니까? 어려운 문제 해결되어서 주님의 도우심 때문이라며 감사해 본 적은 언제입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께로 간다고 하면 내 자녀들에게 세상 것이 아니라 이게 내 믿음의 유산이다라고 해서 남겨줄 수 있는 믿음의 유산품들을
어떻게? 너무 편하게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고 삶의 문제가 해결됨을 얻기 위해서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려운 세상이 되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도 그렇게 조급한 마음, 편리한 마음, 우리 하나님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다. 조급하고 견디기 어려운 힘든 일들 앞에서 내 생각과 마음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이 예배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즐거움보다 예배를 통해서 얻는 기쁨과 감사가 더 깊고 세상을 이겨갈 힘과 능력이 됨을 고백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 안에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요? 엘리사가 수넴이라고 하는 곳에 갈 때마다 한 여인이 자신의 집으로 모셔서 식사를 대접을 합니다. 처음에는 망설이다가 몇 번 대접을 받고 나니까 그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수넴에 갈 때마다 이 여인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남편에게 선생님이 우리 동네에 오실 때마다 우리 집을 찾아오시니까 이제는 우리 선생님을 위해서 방 하나를 좀 마련해 주십시다. 침상도 만들어 놓고 기도하실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책장도 좀 놓고 차도 다시 마실 수 있도록 차 테이블도 좀 놓고 그렇게 방을 꾸며서 우리 엘리사 선생님께 드립시다. 그랬더니 남편이 당신 좋을 대로 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방을 꾸며서 엘리사에게 드렸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열왕기하 4장 13절 시작.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호의를 호의로만 보지 못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3000년 전부터 아니 인류가 문명이라고 하는 것을 만든 그 순간부터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죠? 누군가가 내게 호의를 베풀면 그것이 호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호의를 베풀었으니까 나중에 아니면 지금 내가 무언가 부탁할 것이 있어서 내게 선의의 일들을 행한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엘리사도 수넴 여인을 불러다가 왕이나 사령관인데 이게 뭐예요? 세상의 힘을 가지고 지금 너희들이 어려운 일을 당한 것이 있어? 그래서 지금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거야? 라고 엘리사 선지자가 말하는 것. 무언가 대가를 원해서 지금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행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질문에 수넴 여인이 어떻게 섭섭해하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당신을 대접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신 당신에게 대접한 거예요. 어떻게 내게 세상에 무언가를 얻을 생각으로 당신을 대접한다고 그렇게 오해하십니까? 그랬더니 엘리사는 이제는 세상의 것으로 도우려 했던 것에서 아 내가 참 잘못했구나 하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게하시에게 야 이 집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네가 좀 살펴봐라 라고 말합니다. 뭡니까? 세상의 것을 가지고 무언가를 응답해 주려고 했던 생각에서 바뀐 거예요. 뭐를?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살피는 거예요. 그랬더니 게하시가 보고 와서 뭐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 집이 결혼한 지가 오래됐고 남편은 나이가 많아지고 그래서 자식이 없습니다. 자식을 볼 소망까지 끊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여인을 불러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년 이맘때쯤에 너의 품에 네가 낳은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랬더니 여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엘리사를 못 믿어서 그랬을까요? 여인은요 끝까지 그겁니다.
내가 당신을 대접하는 것은 내가 당신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마음을 한 것이 아닙니다. 왜 내 진심을 몰라주십니까? 라고 하는 그 마음의 뜻이에요. 물론 이 여인이요, 아들을 얻으면 그것만큼 감사하고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세상의 방법으로 볼 때 이것은 도저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하는 얘기예요. 좋지만 속이지는 마십시오. 뭐예요? 기대를 하겠지만 당신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나 내게 아들이 없다고 해서 나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을 것이니까 괴념하지 마십시오. 이 뜻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약속대로 아들을 얻었습니다. 얼마나 이쁘겠어요. 포기했는데 낳은 아들인데 얼마나 이뻐요. 아들만 셋이 있다가 딸이 밑으로 둘이 나왔어요. 한 가수가 뭐 드라마 또 텔레비에 볼 때 나와 잠깐 스쳐 지나가는데 그게 나오더라고요. 아들들한테 얘기할 때는 야 이렇게 하는데 넷째 딸내미한테 얘기할 때는요 아버지 혀가 짧아져. 그랬죠 저랬죠 이러더라고요. 야 저게 딸 바보 모습이 저런 거구나. 얼마나 이쁘면 그럴까. 이 여인하고 이 아버지가 안 그러겠어요? 못 얻을 아이라고 생각했는데 낳은 아들이니까 얼마나 귀하겠어요. 근데 이 아들이 일사병으로 죽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원망합니까? 아닙니다. 이 아이를 엘리사가 묵고 있는 방에다가 모셔놓고는 엘리사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엘리사가 자기 집으로 와서 엘리사가 이 아이를 살려줘요.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4장 38절 말씀 시작.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아멘. 4장 다음에요 5장 6장 7장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4장 다음에 8장으로 가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갑니다. 4장 38절에 기근이 왔어요. 이게 무슨 기근인가 하면 8장 1절에 지금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부터 7년 동안 이 땅에 기근이 올 거다. 하나님께서 기근을 보내신다고 내게 말씀하셨으니까 너는 너희 식구들을 데리고 네가 살만한 땅으로 가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의 말대로 이 수넴 여인이 7년 동안 블레셋으로 가서 살다가 7년 기근이 약속된 시간이 끝나니까 자기 집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자기 집과 자기 땅에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왕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왜 찾아갔을까요?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면 시작. 토지를 영무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땅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땅은 다 누구 거예요? 나라 겁니다. 땅에 건물, 그래서 건물을 져요. 그럼 그 건물은 그건 건물을 지은 사람 거예요. 땅은 다 뭐예요? 나라가 주는 거예요. 옛날에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땅은 뭐 할 수 없어요? 매매할 수 없어요. 거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비어있는 땅에 지금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았어요. 7년 동안.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 뭐예요?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 내가 살았잖아요. 토지 대장은 없어요. 다만 내가 살았다는 것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굴 찾아가야 돼요? 왕을 찾아가야 돼요. 왜 여인이 왕을 찾아갔는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토지 대장이 있으면 내 거 가지고 얘기하면 되는데 토지 대장이라는 게 없어요, 이스라엘. 그래서 내가 옛날에 이 땅에서 살았으니까 하고 온 거예요. 그런데 여인이 왕에게 자기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왔을 때 왕의 곁에 누가 있었어요? 게하시가 있었습니다. 게하시가 왕에게 뭘 얘기합니까? 엘리사가 행했던 일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아까 4장 다음에 5장으로 안 가고 8장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4장 다음에 5장에 무슨 얘기가 나와요? 아람 장군 나아만이 문둥병 걸렸는데 그것을 고치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지금 8장에 게하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문둥병 걸리면 사람들 눈에 띄면 안 돼요. 그래서 4장 다음에 8장이에요. 자, 게하시가 왜 문둥병 걸렸죠? 아람 장군 나아만이 문둥병 걸린 것을 고쳐달라고 왔습니다. 엘리사가 그 문둥병을 고쳐줬어요. 나아만이 잔뜩 싸들고 와가지고 엘리사에게 고맙다고 할 때 엘리사가 어떻게 했어요? 돌려보냈습니다. 하나도 안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엘리사 나오는 얘기 5장 그 다음에 7장에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뭐가 나오는가 하면 선대할 일만 합니다. 안 받습니다. 왜? 부담줘야 돼요. 아람은 뭐예요? 적대국입니다. 영원히 이스라엘과 싸워요. 지금도 싸워요. 그 사람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군대 총사령관에게 문둥병을 고쳤어요. 이건 세상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건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아만에게 지금 뭘 주는 거예요? 마음의 빛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람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올 일이 생길 때 나아만이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문둥병을 고침받았는데 어떻게 이스라엘에 쳐들어가 하는 거예요. 마음의 빛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게하시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자기가 뭐 한 거예요? 사람의 일로 바꿔버린 거예요. 가서 뭐 했어요? 2달란트 갖고 왔어요. 좋은 옷 갖고 왔어요. 그거 숨겼어요. 그 게하시가 왜 나병에 걸립니까?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바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그 사람들에게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마음의 빛을 주어서 내 나라를 지키도록 하는 그 일을 엘리사가 행했는데 그 일을 뭐 한 거예요? 내가 2달란트를 줬어요. 그러니까 나는 뭐 한 거예요? 살해하는 거예요. 이제 마음의 빛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게하시의 일이 얼마나 잘못된 일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망치는 게하시를 들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셨는 거예요. 게하시가 엘리사가 죽었던 아이를 살려내는 말을 하고 있는데 여인이 딱 들어와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여인이 그때 죽었던 아이의 엄마였고요. 그 옆에 아들이 같이 왔어요. 얘가 그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수냄 여인이 선대했을 때 엘리사가 첫 번째 했던 말이 뭐예요? 왕이나 사령관에게 뭐 부탁할 것 없느냐라고 얘기했어요. 수냄 여인이 뭐라 그랬어요? 난 그게 없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순수한 마음으로 당신을 선대했는데 왜 그런 말씀을 내게 하십니까? 하면서 섭섭해했어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선대했던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그것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숨겨놓으신 뜻으로 그걸 도우세요. 이거는 섭리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다른 말로 이걸 조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조율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받을 수 있는 선대함의 은혜의 그 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집과 땅의 문제는요, 수냄 여인의 생계와 직결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7년을 아무 준비도 없이 떠났다가 돌아온 집 남의 것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말씀을 따라서 행한 거예요. 그죠? 가라 그래서 간 거예요. 내 집 있고 내 땅 있으니까 7년 기근이 들더라도 버티고 살면 살만할 수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이라고 하면 수냄 여인이 그 입에서 뭐예요? 왜 나한테 쓸데없는 소리를 해갖고 나한테 지금 이렇게 번거롭게 하고 이렇게 힘들게 하고 곤란함을 당하게 하는가 원망할 수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면 제대로 살 수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말씀대로만 행한다고 하면 실패하지 않고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까? 수냄 여인은요,
말씀 따라서 행한 것 때문에 어려움의 자리에 처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했는데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시면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더러운 엘리야요, 더러운 뭐 하면서 얘기 나오니까 야 그거 말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한 말. 그래서 예수님이 기분 좋으셔서 베드로를 칭찬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뭐예요?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당하고 순환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가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가로막아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열심히 일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 이득과 내 계산이 앞서고 판단이 앞서서 나오는 것은 책망받는 사람의 일이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은 하나님의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칭찬 듣고 나서 업이 됐어요. 그런데 그가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안 된다고 얘기해요. 수냄대 모든 일을 행한 데 있어. 무엇을 얻기 위한 마음으로 엘리사를 대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환난 당할 때도, 즉 선물로 얻은 아이가 죽었을 때도 엘리사를 찾아가서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고백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했더니, 말씀에 의지해서 고백했더니 죽었던 아이가 다시 살아났어요. 세상에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났는데 그 다음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할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가라 그러면 가고요, 오라 그러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왕 앞에 나갈 때 이 여인이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게 뭐예요? 지금 내가 곤란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해결할 길을 주실 줄로 나는 믿으니까 왕 앞에 당당하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의 응답 받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확신을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다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환난에 처하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도 뭐예요? 사람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는 하나님의 길에 머무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 고난을 더 큰 복으로 바꿔주시는 역사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이 어떤 응답 받아요? 게하시에게 말을 들은 왕이 야 너 어떻게 됐냐 이야기해봐라 그랬더니 내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말씀대로 7년 동안 이 땅을 떠났다가 돌아와서 보니까 남이 지금 내 집에 차지하고 내 밭을 경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뭐라고 해요? 오늘 본문에 관리 한 명 지명해요. 야, 이 여인의 것 찾아오는 관리를 지명하고 그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 여인이 집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그때까지 이 밭에서 소출된 모든 것들을 소급해서 회복시켜 줘라! 라고 말합니다. 처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선대했던 작은 대적으로부터 시작된 이 여인의 선한 행위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회복의 역사로 응답되어지고 있습니다. 지나간 엘리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고통 중에 있는 여인의 가정을 회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위에도 온전히 임하시는 역사로 응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에 큰 문제와 씨름하고 계십니까? 세상에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면 한순간에 풀리고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수냄 여인처럼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의 사랑에게 맡기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길에 머무르세요. 인생 문제가 내 마음을 쥐고 흔들어 놓도록 그렇게 살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갖는 오늘 우리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로 시작했다가 사람의 일로 마무리되어서 하나님의 꾸지람과 진노를 받는 게하시나 베드로처럼 되지 마시고요. 사람의 일도 하나님의 일로 바꾸는 믿음 가지는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고난을 통해서 더 큰 은혜의 복으로 더 큰 회복의 역사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드러내는 자로 하나님의 사랑 받는 자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역사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